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반수의경 육행법 중에서 정에 관련된 기초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기초편. 그러면 오늘의 그 정에 관련된 기초편의 목표는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번뇌가 가라앉았어요. 어, 수수지간 환까지 해서 번뇌가 쭉 가라앉고 나면은 마음이 이제 마치 청정한 거울처럼 맑아집니다. 그래서 이 맑아지는 이 정의 초기 상태를 우리가 이해도 하고 그리고 체험도 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왔던 호흡 공부를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 발바닥을 발바닥을 바닥에 두고 발을 바닥에 딱 두고 그 다음에 의자는 그 딱 이렇게 채치지 말고 의자를 이렇게 등에서 등받이에서 뺍니다. 그 어깨는 힘을 좀 빼시고 턱은 당기고 눈은 지그시 반쯤 감고 양손은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로 올려서 양 엄지손가락을 포개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무릎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콜 중심으로 숨을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코에 집중을 하면서 호흡을 세는 수식법 제 1단계 시작. 네. 호흡 1단계 잘 됐으면 2단계 배로 하는 배 집중을 하는 수식법 시작. 네. 이제 3단계 수식보 제3단계 코와 배를 동시에 사용해서 하는 거 시작. 네. 자, 코와 배를 동시에 사용하는 수식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세트 시작. 네. 이제는 제 호흡 수수법 호흡을 따라서 마음을 쭉 관찰하는 거. 자, 코로 숨을 들어 마시면서 처음, 중간, 끝 숨을 내쉬면서 처음, 중간, 끝 하고 코를 중심으로 해서 수습법 하겠습니다. 시작. 네.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배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 배가 쭉 불러올 때 처음, 중간, 끝, 또 배가 꺼지면서 처음, 중간, 끝 요령으로 시작.
예,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법. 자, 처음은 코 마실 때, 두 번째는 가슴, 세 번째는 배. 이런 순으로 처음 중간 끝으로 숨을 쭉 불러치고 마시고, 내쉴 때는 거꾸로 배, 처음 배, 중간 가슴, 끝 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요령으로 수습법 시작. 네. 자, 수시법과 수습법. 자, 제 4단계는, 제 세 번째 단계는, 지수행. 자, 그칠지 어느 곳에서 마음을 딱 집중시키고, 어, 느낌을 관찰하는 겁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모든 느낌을 관찰하는 겁니다. 느낌을 느끼는 겁니다. 자, 먼저 코끝에 마음을 두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들어올 때 어떤 느낌이 들어오는지, 나갈 때 느낌 나가는지 가만히 집중하고, 그리고 숨이 쭉 들어왔을 때, 숨이 들어올 때 찬바람이 들어오는지,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는지, 이런 걸 쭉, 예, 몸 전체를 관찰하고 감각을 느끼는 겁니다. 예. 오직 집중은 코끝에다 두고. 자, 시작. 예, 코끝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가고, 겉겉으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내 느낌을 느껴봅니다. 느낌이 드는지. 그럴 때 중간에 얼굴에 스물스물스물 이렇게 하는 기운이 일어나고 간질간질한지 그런 느낌까지 가만히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느껴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자, 코끝을 움직이겠습니다. 시작. 네. 이번에는 우리 정수리의 쭉 끝을 집중을 하고 정수리에다가 마음을 둡니다. 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숨 들어 마시고 내쉴 때마다 정수리로 숨이 들어가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그 정수리에 집중을 합니다. 정수리를 백회라고 합니다. 백회, 백회. 자, 이제 온전한 마음을 가슴으로 돌립니다. 가슴에 집중하시고 가슴에서 숨을 들어 마시고 있을 때 가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만히 관찰합니다. 가슴, 자, 이번에는 단전으로 가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 단전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단전에다가 마음을 집중하고 계속 단전에다가 마음을 둡니다. 시작. 이때 요령은 단전에 배에다가 마음을 오직 두면서 일어남, 사라짐. 호흡이 일어남, 사라짐 하면서 마음속 일어남, 사라짐 하면서 그 배 주위를 살펴봅니다. 느껴봅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시작. 자, 이번에는 발바닥. 발바닥 땅에 닿고 있는 발바닥을 중심으로 해서 느껴보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쉴 때마다 발바닥에 가만히 응시해 봅니다. 시작. 네, 이제는 항문과 성기 사이에 있는 회음, 오목항고도 회음. 자, 회음에다가 마음을 딱 두고 들은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회음에다가 마음을 둡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배꼽 반대편에 있는 명문혈, 배꼽 반대편에 있는 등 쪽에 있는 명문혈 집중하면서 마음을 두고 집중하면서 술도 마실 때 명문혈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쉴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합니다. 시작. 이번에는 등 중간, 턱뼈 중간에 마음을 딱 두고 숨 들어 마시고 내뱉습니다. 자, 등 중간, 자, 이번에는 어깨, 어깨를 생각하시고 숨 들어 마시고 어깨가 쭉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숨을 들어 마시고 어깨가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숨 내려가고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자, 어깨, 어깨, 어깨. 자, 입이 잘 됐으면 목 뒤쪽에, 목, 시작.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목 뒷목에다 집중합니다. 자, 이번에는 뒤통수, 뒤통수, 뒤통하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합니다. 시작. 다시 머리끝, 백회, 백회. 다음에 귀, 귀 전체, 귀, 귀, 귀. 자, 귀에다가 온 몸을, 신경을 기울여서 귀를 느껴봅니다. 귀에 집중합니다. 다시 어깨를 타고 팔을 쭉 타고 내려옵니다. 팔을 타고 쭉 내려 집중을 손바닥. 자, 손바닥에 집중합니다. 장심, 양심, 양심. 네. 이렇게 해서 지 수행을 잘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지 수행 다음에 관 수행, 관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끝을 다시 돌아와서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쭉 숨이 들어가고 나을 살핍니다. 자, 코로 둥이 들어가고 나가고 계속 관찰합니다.
계속 숨 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헛것으로 관찰하면서 뭘 느끼느냐? 숨은 끊임없이 들어가고 들어가며 나가고 긴 숨, 짧은 숨. 계속 호흡이 진행됩니다. 가만히 하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변화합니다. 이 호흡 변화상을 관찰합니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계속 한 곳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또 마음을 관찰해 보면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6가지 감각기관을 따라서 6가지 대상을 따라서 마음이 계속 원수유관들 뛰듯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곳에 머물고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현재 마음 어디 있습니까? 호흡을 잘 하시면 마음이 이제 호흡 쪽에 가 있어요. 호흡을 마음을 살핍니다. 그러다가 발바닥이 좀 근질근질하면 내 마음이 발바닥으로 살짝 움직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면 합니다. 마음이 발바닥으로 가고, 그러나 다시 숨을 쉬고 계속 발바닥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시 내 마음은 솟고 들어옵니다. 나는 어디다가 중심을 두입니까? 코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하다가 관에서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어디로? 코로 돌아오고 무상과 고와 무하로 진리의 세계로 돌리게 하는 것을 환이라고 합니다. 환까지 지난번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환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청정한 마음자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한 상태에서 더 이상 집착한 마음이 툭 떨어집니다. 집착한 마음이 툭 떨어지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모든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내 마음 거울에 비칩니다. 그래서 마음 거울에 비치는 그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냥 꾸나로 하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시비할 필요도 없고 분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온한 내 마음 자리에 계속 받아들이면 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 마음 평안해졌습니까? 고요해졌습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즉시 그 마음을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즉시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예,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이 지속이 됩니다. 평온한 마음이 깨지면 다시 코로 돌립니다. 코로 돌리고 호흡을 하게 되면 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환이요, 또 정입니다. 환은 번뇌 마음이 갔던 마음을 다시 진리 마음으로 돌리는 것이 환입니다. 또한 결과, 환의 결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진 상태를 우리는 정이라고. 정의 상태는 일체 12분불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 거울일 뿐입니다. 마음 거울에 비치면 비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반응할 뿐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수지간 환경 까지 정의 그 마음 상태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것을 예, 오랫동안 지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 마음자리 일어나고 그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은 선정에 든 마음의 그대로 상태에서 선정에 있는 마음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서 알아차림하면서 또 내가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으면은 그대로 마음이 평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생활은 어떤 사람이 대륜 스님의 경우입니다. 태고종을 창용하시던 대륜 스님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불자들이 수수께가 되면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선물 가지고 오면
그렇게 왔어요 하면서 한번 척 선물 한번 탁 봅니다. 선물 하면은 좀 훑어보고는 그 다음은 두둑나씩 선물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봤을 때는 감사한 마음이 일으키죠. 고마워요 하면서는 그 물건에 더 이상 애착을 가지 않고 그 두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선물이 쌓이면 그걸 저는 빼고 나면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씩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 하고 다 줍니다. 그럼 나는 한 개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스님은 오직 필요한 것은 주무실 때 담요, 앞에 배 덮는 것 땅바닥에도 잘 안 가른다고 합니다. 배에 덮는 거 하나면 되고 잠도 잘 누워서 안 주무시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뒤어덕 지내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잠이 이렇게 하면 잠깐 주무셨다가 깨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70까지 사셨습니다. 잠을 못 잔다고 못 사는 게 아니고 잠을 주무시는데 충분히 자시겠죠. 한 2시간 정도 자시는 것 같아요. 꼭 스가모니 부처님 같으세요. 스가모니 부처님도 잠 한 2시간 정도 주무시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충분한 잠을 주무시고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잠에만 하던 자기의 삶에 빠지듯이 잠에 빠지는 거죠. 하고 그러면서도 꿈속에서도 정을 잃지 않지요. 그렇게 꿈속에서도 정을 잃지 않고 자기는 그 어느 순간에 정을 잃지 않은 그 상태를 유지를 한 평정 상태, 그런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뭐라 합니까? 도인이라 한다. 도인은 그렇게 그 어디도 집착하는 바가 없이 그냥 그대로 하고 그러면서도 새벽 2시 되거나 일어나서 종성을 하고 자기 할 바를 그대로 합니다. 연불송 하루에 연불송이 6만 번, 10만 번 정도로 하신다고 합니다. 연불하시면서 연불삼매죠. 연불삼매 떨치면서 또 그 삼매삼매 사이에 누가 찾아와 그러면 또 이렇게 접대를 하시고 그래 오셔서 그래 요즘 뭘 하고 있는 거 묻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래 그렇게 하면 좋지 하고는 탁 이제 끝나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대해서 인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또 다른 사람 대안 제시하면 그 좋은 일이구만 이렇게 딱 하고 또 끝을 내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아, 그 통찰지이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정말 도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경지고 우리는 감히 통일도 못 내는데 어쨌든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가 가장 좋은 방법이 부처님 공부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뭔가 하면 앞에 하신 분들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부처님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고 수행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의미에서 한번 해봤고, 그럼 공유 화면을 보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안반수의 이 행법, 안반수의 행법, 음, 그러니까, 마음은, 행법 12강인가요? 맨 처음부터 봐야 되네요. 12강 맨 처음부터 봐야죠. 자, 청정도론 이번 시간에는 정, 예, 말을 정제하지요. 기초편입니다. 기초를 어떻게 닦느냐? 목표가 호흡을 통해서 이제 번뇌가 깔아졌어요. 수수 시간 환까지 해서 마음이 깔아졌어요. 그러면 마음이 맑아지는 이 정의 초기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를 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정의 정의와 의미, 정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마음에 하나의 번뇌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맑고 맑고 티끌이 하나도 없지요. 번뇌가 사라지면 대원경제라 어두운 걸로는 그걸과 같은 마음이 생기면서 대원경제를 했습니다. 평정심의 특징은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죠. 그리고 주의분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오느냐? 지와 간을 거친 뒤에 물론 그 사이에 환도 있습니다. 지간 환을 거친 뒤에 심리 변화를 갖다가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을 뭘 한다? 그냥 정의를 한다. 정을 억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간 수행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한 가지 그리 지나고 나면 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청정도론에서 13단계 단계를 법령처를 하다, 법령처라고 하는데, 이 법령처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환과 정으로 되어 있다. 환은 번뇌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환이라고 하고, 정은 그 결과 얻어지는 평정한 상태의 마음을 말합니다. 환은 모든 법이 무상하고 고고 무아임을 관찰하며, 번뇌가 들면 그대로 톡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되고.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이 무상하는 것이구나. 고가 있구나. 그리고 모든 것은 관계에 있구나. 이렇게 알므로써 그 의에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놔버리잖아요. 이렇게 소멸됩니다. 내가 소멸돼. 그렇게 하면 소멸되고, 내가 소멸되잖아요. 그 결과 일어나는 현상이 정이다. 번뇌에서 벗어나 탁 놓아버리는 순간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해탈의 경지, 대자유의 경지가 바로 이 상태다. 열반이다. 집착을 떠난 상태죠. 그래, 해탈하고 놓아버렸다. 모든 것 놓아버렸다. 놓아버린 상태가 어떤 거냐고요? 그건 우리가 해봐야죠. 각자 나름대로 해봐야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은 번뇌의 혼탁이 줄어들고 마음이 맑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래. 반수의경에서 그 6행법의 마지막 단계로 이전 5행법을 거쳐 자연스럽게 도달한 상태다. 그래서 그 어디도 시비 분별 없으니까 내가 대륜 스님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 건데 대륜 스님이 선물을 가져오면 그냥 한번 보는 것으로 족하다 그랬잖아요. 한번 보고 그대로 그 상태가 바로 정의 상태, 마음이 정의 상태예요.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 물건 내 걸로 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저녁 되고 나면 일가 끝나잖아요. 그때는 그것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나눠주는 거예요. 그 마음도 정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 또 그 대노스님께서 대중들과 생활하는데 대중들이 한 30명 정도가 그 옛날 법률사에 있었다 그랬는데 대노스님이 그 30명의 그 이제 뭐 손상자 좀 되죠. 손상자. 예, 장나의 상자. 손상자 좀 되는 그 스님들이 방에 있으면 방방마다 불을 떼줍니다. 그리고 아침 낮에도 항상 기타를 다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불편한 있으면 뭘 하는데 어느 날 하고 문을 쓱 여니까 어떤 스님이 안에서 마침 그때가 이가 많은 때였어요. 60년도 초에 이가 많았습니다. 이가 많아가지고 이 잡는다고 빤스를 떡 내려놓고 이를 잡고 있으니까 스님이 갑자기 탁 보고 이 잡는 것을 모르고 빤스를 뽑고 있으니까 그냥 눈은 그대로 보는 대로 그대로 스프링 치노 이런 식으로 이제 요새 말하는 자위행위 하나 이제 턱걸이 떠지니까 그 스님이 이든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역으로 지임이 뭐뭐 이런 식으로 막 지임이 뭐뭐 욕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는 순간 그 소리 듣고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소문 닫고 털어 가버려요. 그냥. 그 보는 게 다인 거야. 그 스님이 거기서 무슨 은혜 마음이 저놈이 내가 욕을 했다 저다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뭐냐면 청명성. 우리는 보통 사람은 도대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보는 순간 걔가 자기행위 하는 것이 보이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 정도 끝이지 더 이상 그래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상태. 예, 그리고 그 답이 지임이하고 요걸 하니까 듣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책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쟤가 저런 얘기 하는 거구나. 그래요. 음. 그래서 그런 분을 우리가 도인이라 한다. 예. 자, 어느 정도 청정지 마음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조금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해봐야 우리가 알지. 설탕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이게 설탕 맛이라고 계속 밤새도록 떠들고 얘기하고 팔만 대장에 읽어줘도 설탕 맛을 몰라요.
설탕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에 쏙 넣어가 지가 맛을 봐야 돼. 아, 이게 설탕 맛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말하는 이 정의 상태도 마찬가지다. 음. 자, 정령심의 특징, 평온함, 내적 흔들림이 적어지고 감정 기복이 뚝 떨어진 상태. 누가 뭘 해도 그게 충격을 받지 않는 거야. 그래. 저 애가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나는 내대로 얘기했더니, 그럼 그치요. 맑음, 생각과 감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가, 그래서 시비를 안 한다. 시비. 불만이 줄어든다. 내가 옳다, 내가 그러다 하면 그 집착을 하게 되거든. 집착식이 일어나면 그걸로 인해서 아상이 생긴단 말이야. 내가 옳고 상대 그러다 아상이 생긴다.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비심이 확장되니까 보살펴주고 싶고, 자신과 타인을 모두 포용하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긴다. 그것이 정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다. 시간을 거친 뒤에 심리 변화이라는 것이 정의라고 했어요. 자, 산란하는 마음이 줄고 집중이 되고 안정되고.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뭘 많이 했어요? 자, 수수법을 하고 지수를 했잖아요. 그다음 경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력, 그것이 정대되는 것 관이라는 거예요. 지간을 하고 나면 지간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한 마음이 은혜가 터지고 내면의 평화와 고요가 깊어집니다. 어떤 누가 말을 해도 화를 팍 안 내고 빙긋이 웃으면서 그 사람의 이게 화를 왜 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정의 상태에 드는 거예요. 청정 상태에 드는 거예요. 화를 내자 말자 같이 화를 버럭버럭 내고 이놈 저놈하고 따지면 그거는 이미 에, 정의 상태가 아니죠. 그건 뭐의 상태에 들어간 겁니까? 지관에서 관이 아니고 번뇌망상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청정도론에서는 정말 수행의 결실에 하여 수행의 결실을 맺어서 마음이 마치 맑은 연못처럼 된 상태다. 이걸 우리가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흔들림이 없죠. 흔들리다가도 흔들렸더라도 흔들리설지라도 꼭 이렇게 평정을 유지한다. 그 상태는 여섯 번째 보면 맨 마지막 앨범에 자 화는 산란심 호흡으로 돌아온 마음이고 내면으로 들어간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대집중한다 그랬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고요한 정의 상태에 머무르니까 번뇌가 사라지고 청량해졌다. 마음이 맑아졌다. 심청적이고 평정심이다. 평정심이 있다. 배탈이다. 그 어디도 지쳐가지 않는 마음가짐에 든다. 그래서 편안히 앉아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두고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따라가면서 모든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호흡 외에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마저 허용하고 서서히 사라지도록 봅니다. 생각마저 허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들었구나. 마치 맑은 호수 위에 잔 물결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듯. 맑은 호수를 바라보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쫙 하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물결이 바람이 자면 물결이 사라지잖아요. 그 자체를 지켜보거나 여유 있게 지켜보면 그것은 바로 그 상태다. 이 정의 기초 단계는 평정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아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상태를 자주 경험하면 됩니다. 계속 정의 상태가 청정 상태 유지 우리 일반 중생의 집에서 중생이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자주 하는 것은 좋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론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음, 우리는 마음에는 마음 작용과 마음 바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작용과 마음 바탕과 우리가 말하는 안반수의 육행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수행에서 마음은 수행자의 대상이자 주체입니다. 그렇죠? 마음은 대상이기도 하고 또 마음은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안반수의경에서는 호흡 관찰 수행법은 단순한 호흡의 기계적으로 쳐다보는 걸 넘어서서 마음의 작용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이 관찰하고 이 청량심으로 마지막에는 회복하는 길을 갖다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라고? 수지간 환경이라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마음작용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것을 무상이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심리 현상을 산출하지만 그 건재에는 오염되지 않는 마음의 바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마음의 청정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마음 작용이 있고 마음의 바탕인 청정심이 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 작용을 개념해 보면 심왕과 심소가 있습니다. 심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 육근 육경이 많으면 육식이라 하잖아요. 육식이 보통 우리가 심왕이라고 합니다. 의식이요, 의식. 그 의식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한 에, 그 마음이 머무는 심왕은 주체고 심소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어떤 단계적인 그런 장소를 말하잖아요. 심소니까 부수적인 작용을 말해요. 희망은 일체의 경험을 수용하는 뜻의 번째 모든 경험을 다 수용하고 희망은 마음의 주인이지. 모든 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근원이 말합니다. 근데 심소는 감각이면 감각, 정서면 정서, 의지면 의지, 사유면 사유 등등 개별적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을 관찰할 때 지금 호흡하고 있다 하는 전체를 아는 것은 심망이고 호흡이 길는지 짧은지 분별을 하나하나 하는 것은 심소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음작용은 무상과 영성이다. 누차례 얘기했죠. 마음작용은 찰나찰나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독립적이지 않아요. 항상 예, 모든 것이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영입법이다. 그러므로 외부 감각 대상과 내부 기억 의지의 결합에서 발생했다가 소멸합니다. 자, 외부 감각 대상과 우리가 보면 육근이 육경을 바라보잖아요. 육근이 여섯 가지 감각기와 육경을 바라보면서 육식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이 바로 일어나는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수행자는 마음 작용을 실체하지 않고 마음 작용은 원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조건 따라 일어난 거예요. 불마다. 변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하는 과정이 있다. 이걸 알게 되면 마음에 우리가 마음 작용이 일어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화가 파일 났잖아요. 화가 일어나면 화도 하나의 그 과정이 뿐이지 화가 완전 무슨 그 주체가 있고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화가 일어났지 나중에 화는 또 사라지고 만다. 그러다 조건이 또 형성이 되면 또 화가 일어나겠죠. 자, 청정심은 번뇌가 사라지고 본래의 투명하고 고요한 마음 상태에 돌아오는 겁니다. 마치 바, 호수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출렁거리다가 바람이 자면 이렇게 잔잔해지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도 번뇌 방식이 일어나면 마음이 출렁출렁 하다가 번뇌가 사라지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똑같다. 수행의 단계 중 하나로서 청년 도론에서는 계율을 준수하고 집중 수행을 하고 통찰 수행을 거쳐서 마음을 맑은 거울로 만드는 것 같다. 대성불교에서 청정심 어떻게 보느냐? 대성불교에서는 그래서 그 청정심을 열애장이라 합니다. 또는 법성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보통 뭐 마음 거울 이렇게 편하게 마음 거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청정한 마음 거울이다. 중생은 본래 청정한 마음을 지니지만은 무명과 번뇌 그 망상 때문에 그 청정한 마음은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무명과 망상을 걷어내고 나면 자동적으로 청정한 마음들이 돌아간다. 그거는 수행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수행법이 육행법인 안반수의 육행법인 수수지간 한정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청정심과 마음작용 관계. 마음작용은 파도에 비유되고 청정심은 바다의 본래 물성에 비유됩니다. 파도가 높고 거칠어도 물 자체가 청정성은 변하지 않는다. 수행의 목적은 파도의 변화를 멈추게 하기보다 물의 본래의 성질을 자각하고 유지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자, 안반수의 구조. 그래서 핵보에 보면 안반수의 호흡은 6단계 백법으로 지, 강, 환경을 제시하고 각 단계별로 마음작용의 관찰과 평정심으로 회복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청정심으로 돌아가도록 해놨습니다. 맨 처음에 호흡을 세워서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그럼 마음 자극의 분산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따라가는 숫자는 호흡의 흐름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합니다. 마음 작용에 연속적으로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G는 마음을 호흡 대상에 고정시킵니다. 호흡 대상에 고정제. 숨들 마시고 있을 때, 자, 머리도 집중치게 보고, 자, 코에도 집중치게 보고, 그 어디든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 속에서 집중하면서 마음을 대상에 고정시켜 놓고 마음 작용을 관찰하는 거죠. 주로 느낌, 수에 대한 느낌에 대한 것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에 수술을 갖다가 심, 우리가 말하면 신이라고 하고, 요때, 예, 수행할 때 주로 여기서 주로 감찰 법이, 예, 수. 무슨 수입니까? 어, 느낌을 할 때 숫자잖아요. 심법 할 때, 이렇게 보면. 자, 관 단계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호흡의 속에서 무상, 고, 무아의 통자로서 마음작용의 본질을 관찰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심법이 되겠죠. 심. 음. 그리고, 어, 어, 그 수수지, 심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요 한 단계부터가 이제 법으로 돌아가요, 법으로. 예. 무상무화고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단계, 법 단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를 하고 있는 저의 상태는 법의 예, 법이다. 심법할 때 법이다. 모든 것이 번뇌가 사라지고 청정심에 도달하고 마음의 바탕이 현현해지는 그 상태가 법의 상태인데 이 법의 상태가 일어나는 것은 결과지요. 무슨 결과입니까? 수행의 결과. 수행을 수수지간 한 가지 한 결과 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래서 동택이 되는 것도 인연, 부처가 되어가는 것도 인연, 다 인연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과 청정심의 상호작용, 마음작용의 정화과정, 암만수의경에서 수행자는 마음작용을 억압하지 않고 그대로 관찰하면서 산란과 지표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기여한다. 여기까지 우리는 무슨 과정이죠? 호흡에 기여하는 거면 파도로 들어갔잖아요. 이 반복 속에서 우리 마음작용을 점차 투명화시키는 겁니다. 번뇌를 갖다가 없애게 하면서 계속 사라지게 하니까 마음이 좀 더 투명해지잖아요. 그 잡념의 빈도가 점점 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잡념이 점점점 줄어든다. 그친 잡념이 들어오고 작은 잡념이 들어오고 이제 잡념이 점점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투명이 나타나잖아요. 청정심이 현현, 지와 간이 충분히 성숙이 되면 번뇌가 옅어지게 되고 청정심이 저절로 드러나. 이는 억지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상태가 아니고 마음작용의 불순물이 가라앉을 때 드러나는 본래의 마음의 심지다. 마음의 원래 심지다. 마음의 고향이다. 그리고 네. 자, 그래서 실천적 의의는 뭐냐면 현대 심리 치료나 마음 챙김이 MBSR라는 게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마음의 작용을 인식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비판 없이 수용을 해라. 현재 순간에 복귀하라. 현재 너 마음은 현재 뭘 갖고 있니? 예, 이렇게 현재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걸 자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 현재 마음에서 시비 분별이 없이 비판 소용 없이 현재 순간으로 복귀하는 것을 마치 청경심으로 회복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불건전한 정신병 환자가 많습니다. 이런 정신 환자를 치유해서 청정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큰 공덕 아니겠습니까? 그 불교 전통의 수행법이 심리적 회복력으로 강화되고 있고 기회에 함을 시sab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이 에, 수소지간 환정인 이 안반수의법을 현대 심리학 의사들이나 이거 상담가들이나
아니면 일반 우리의 내담자들한테 이 공부를 지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음을 건강한 마음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융합을 해가지고 많이 써면 좋아요. 꼭 우리가 하는 수수지간 사명법이 아니라도 중간중간에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 방면, 다방면으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응용을 할 때, 때에 따라서는 저는, 49제 할 때, 예, 그 망자와 살아있는 사람들의 망자에 대한 법문을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마음 치유와 관련해서는 이것만큼은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도해서 접목시키느냐,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내게 하느냐. 나중에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막 불러일으켜서 내는 게 있거든요. 내면서 자기가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고, 그러면서 마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작용을 마음속에 꽉꽉꽉 눌러놨던 것을 억압된 마음을 충분하게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명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응용이 다양하고 그 응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별도 이제 공부법을 내년 쯤 돼서 이 안반수익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 어, 법에 대해서 내년도에 아마 강의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편찬해서 하고 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결론. 다음 작용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외부 내부 조건에 의존하는 영기적인 현상이다. 이에 비해 마음의 바탕인 청정심은 번뇌가 사라진 고요하고 투명한 상태로 불교 전통에서는 원래 존재하나 드러나지 않는 진면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불인여라 하기도 하고 법성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쓰기도 합니다. 성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안반수의경의 혹 수행의 6단계를 통해 사랑한 마음작용을 다루고 궁극적으로는 청정심을 현현하게 하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과정은 초기 불교의 수행론과 대성불교의 동학사상, 본래를 깨달아져 있는 거죠. 동학사상을 연결해준 중요한 실천적 가교입니다. 뭐가? 우리 안반수의 육회법은 초기 불교의 수행론도 우리가 좀 접목을 할 수가 있고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동학사상, 원각사상 이런 데 연결하는 중요한 실천적 가교가 된다. 또한 현대 명상, 심리치유 영역에서도 여전히 실효성을 갖습니다. 마지막 현대 명상 심리치유 영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안반수행을 갖다가 응용을 해서 다방면인 그런 법을 제시를 하고 또 나중에는 그 사례를 또 모아서 사례까지 공부를 해보고 또 우리 불교에 접목을 해서 불교의 각종 의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예, 연구하고 또 그 연구된 내용을 실천해보고 그게 대 효과를 여러분들과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고향까지 오고 갔습니까? 아, 조금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그 정말 에, 청정한 마음, 자유의 마음, 열반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바냐 바람이